공부의 윤곽과 바탕. 보림선원 서울선원 1심행 선원장 소개.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축어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페이지 15쪽을 열으십시오. 네. 우리가 상승설법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으면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백봉쌤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공부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상승설법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으면 다행으로 알아야 된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상승설법을 무엇을 상승설법이라고 했지요? 무엇을, 각성거사님, 무엇을 상승설법이라고 했죠?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본래 그래요, 이 법문이라는 것이. 그런데 나보고 얘기를 하라면 말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 윤경숙 보살님, 상승설법을 무엇을 상승설법이라고 했지요? 본래 면목을 밝힌다 이러면은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고 있는 분이 일반인들도 있는데 또 다른 종교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본래 면목이 무엇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달라. 뭐라고 했죠?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요? 상승설법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밝혀주는 법문을 상승법문이라고 해요. 세상에 나 아닌 사람이 없고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특정한 사람만 공부를 하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왜? 나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또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밝혀주는 법문을 상승법문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도 딱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어구를 쓰지 않아도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이 법문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상승설법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저번 시간에는 왜 이해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벌써 있다 해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벌써 풍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벌써 둘러보고 있는 데서 출발을 하니까 상승설법이 어려워. 그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 모습이 나타난 바탕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그 바탕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자꾸만 내가 있다 해서 법문을 들으니까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아무리 경전을 많이 보고 딸딸딸딸 외운다 하더라도 뭐가 안 맞아요?
부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서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거는 하겠죠. 뜻풀이는 할 수 있으나 부처님이 정말 가르치고 싶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부처님하고 코드를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을까? 코드 맞추는 거. 제가 지금 영상법회 울산하고 영생법회를 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장에서는 서울선언에 계신 도반님들하고 이걸 뭐라고 하나? 이원으로 한다고 하나요?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새말귀가 꽃을 피울 것이다. 이렇게 벌써 1970년대에 얘기하신 것이 정말로 감개무량해요. 그래서 컴퓨터 안으로 지금 도반님들 보고 있잖아요. 울산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고마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백봉 선생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하러 가잖아요.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젊은 사람이건 연세 드신 분이고 이렇게 오시면 그렇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공부하러 오는 것을. 특히 젊은 사람들이 20대 청년들이 오면 너무너무 고마워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생각에는 아이고,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우리 보고 맨날 고맙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또 이렇게 선원장이라는 아주 소임을 맡다가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는 도반님들을 보면 그렇게 고마워요. 그리고 청년불자가 오시면요, 그렇게 예뻐요. 너무 고맙고 예뻐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왜 우리들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하고 코드를 맞추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하고 코드를 맞출까?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 교의이면서 정말로 내가 부처님 제자인가 아닌가의 그 진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삼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법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삼법인은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지요? 자, 삼법인은 뭘 삼법인이라고 하지요? 예, 제행무상. 제가 일부러 한글로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는 한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글로 쓰면 자막이 한자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로 쓰겠습니다. 제행무상, 그 다음 뭐지요? 제법무화. 그 다음에요? 일체계고. 이렇게 우리는 이 글을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제행무상, 제법무화, 일체계고라는 이 뜻을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고, 특히 이 가르침을, 이 이치를 생활 속에서 적용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현대식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모습 공식이에요. 모습 공식. 모습 공식입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자, 재행무상이 무슨 뜻입니까? 윤아 거사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일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그 재행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뭐다? 변한다. 무상. 이 상자가 항상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지 않다 이 말이죠. 항상 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법은 무상하다. 그리고 일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은 실체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무지로 인해서 보는 것은 무지로 인해서 생긴 법은 이 말이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바로 개고다. 그러니까 무지로 일어나는 거지요. 이게 일체라는 무지로 일어나는 일체 이것은 괴로움이다. 모두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모든 법이 변하고 실체가 없는데 사람들이 변하고 실체가 없는 모든 그 일체의 법에 어떻게 한다? 자꾸만 그것을 거기에 머물고 거기를 얻으려고 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그래서 요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본다? 무상한 거는 무상한 줄로 알고 또 실체가 없는 것은 실체가 없는 줄로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열반적정이지요. 바로 열반, 완전한 평화에 들어간다. 이것이 부처님의 삼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부처님의 삼법인은 알았어. 부처님의 삼법인. 그런데 요 법인이라는 요 글이 삼법인이죠. 법의 도장. 법의 도장. 그래서 이 틀림이 없다. 딱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이것은 진리다. 법의 틀림없는 법의 진리다. 이렇게 해서 도장을 딱 찍은 것이 삼법인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현대식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든 것이 모습공식인데, 자, 그거 다 갖고 계시죠? 모습공식. 그거. 자, 다 보십시오. 자, 첫째 뭡니까?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자, 요거 조금 지울게요. 자체성이 없다. 자, 둘째는 뭡니까? 모습은 변한다. 자, 세 번째는 모습은 헛것이다. 네 번째는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다섯 번째는 모습을 잘 굴리자.
봅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어 해요. 임순자 보살님도 그렇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어제 등광보살님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계속 우리가 괴로움에서 헤매요. 괴로움에서 헤매고 고통에서 헤매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왜 우리는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헤맬까요? 이것이 질문이에요. 저는 질문하는 거 좀 좋아해요. 왜? 그 질문이 단순하고 명료하면 명료할수록 굉장히 요점이 탁 파악이 돼요. 정말로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질문이 두리뭉실하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 공부가 잘 안 돼요.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 두리뭉실하면 왜 안 될까요? 윤화거사님, 이걸 두리뭉실하게 알면 왜 안 될까요? 알고자 하는 본인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딱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법회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조금 그러기는 한데 단어 자체가 그래도 너무나 머리에 쏙 들어오는 거라. 윤화거사님, 똥 누고 싶을 때 남이 똥 누면은 내 똥 넣어집니까? 안 되죠. 내 똥은 누가 누워야 됩니까? 자기가 누워야 돼요. 또 박원철 거사님, 배고프면 밥을 누가 먹어야 내 배가 안 고파집니까? 내가 먹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뭘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절대로 아니올시답니다. 자기 일은 반드시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은 원하고 자유와 행복은 원하고 고통에서 해방되려고 한다. 누가? 임순자 보살님, 누가? 내가 행복하고 싶은 것도 나고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은 것도 난데 왜 우리는 거기서 헤매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이것이 질문이에요. 벗어나지 못할까요? 각성거사님, 그거 되게 원하면 좀 가져야 되는데 안 가져져. 그래서 맨날 괴로워. 왜 그럴까요? 정원신 보살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걸 좀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쉽게 풀어서. 전도몽상 이러면은 한마디로 딱 한 큐에 가지만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전도몽상이 뭔지. 네? 뒤바뀐 생각이죠. 뭘 뒤바뀌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뒤바꿔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무엇을 항상 할 수 없는데 항상 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네.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사실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지를 않고 어떻게 본다? 뒤바뀌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고 어떻게 보는 것이 뒤바뀌게 보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지요. 자, 한번 뒤바뀌게 보고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자,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뒤바뀌게 본다는 것은 또 네. 그렇게 해서 모습에 들어앉아 버리죠. 모습에 들어앉아 버리면 바로 괴로움이라. 그런데 이것을 바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지요? 내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인가? 자, 시작. 바르게 한번 봅시다. 시작. 요거를 나를 한번 넣어 봅시다. 자기 자신. 한 번은 거꾸로 보는 걸 넣고 한 번은 바로 넣는 걸 넣어 봅시다. 그러면 확연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자, 나를 넣으면 좋겠습니까? 좀 골라 보십시오. 어떤 나에 관한 어떤 나. 내 자신이라고 할까? 뭐 안 그러면 몸뚱이라고 할까? 자,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내 몸뚱이요. 내 몸뚱이요? 등왕보살님은요? 우리 나 한번 해봅시다. 나. 예. 나 하면은 좀 어스름한가요? 두리뭉실한가요? 흔히 쓰는 우리가 뭐 몸뚱이 나라고 이야기를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몸뚱이 나라고 안 하고 일반적으로 나라고. 예, 일반적으로 나라고 하지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윤경수 보살님, 나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현재 내가 뒤바뀌게 보고 있는 나에 대한 그것을 한번 보는 겁니다. 시작. 나는 자체성이 있다. 나는 항상 한다. 예. 나는 진짜다. 예. 나는 나에 머물 수 있다. 그래서 나에 들어앉는 거지요. 나에 집착한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뭐다? 전도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바르게 또 나에 대해서 바르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예. 나는 할 것이다. 나에 머물 수 없다. 윤경수 보살님, 나를 넣으니까 조금 마음에 와 닿나요? 예? 마음에 와 닿아요? 윤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시간이 갑니다. 실감이 갑니까? 고기를 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어떻게 뒤바뀌게 보고 어떻게 봐야 사실대로 보는가? 이것을 이제 조금 실제로 해보니까 좀 인식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맨날 뒤바뀌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자꾸 바르게 생각을 그 이치대로 사실대로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이것이 공부를 바르게 하고 부처님과 코드를 점점 맞춰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뜻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그럼 과연 이 모습이 무엇인가? 자, 모습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변한다라는 뜻을
알아야 될 것이고 헛것이라는 뜻을 알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모습. 자, 그 밑에 보면은 눈으로 보는 그거 있지요? 자, 그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소리는 들어볼 것이다. 들어보는 모든 냄새는 들어볼 것이다. 들어보는 모든 맛은 들어볼 것이다. 들어보는 모든 맛은 들어볼 것이다. 들어보는 모든 감상이 들어볼 것이다. 예. 모든 생명은 들어볼 것이다. 예. 거기 보면 눈으로 보는 상대하는 빛깔, 귀로 듣는 소리 이렇게 쭉 내려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이라는 것은 육근과 육경, 육진이라고 합니다. 이걸 육경, 경계가 되는 육경.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육근과 육진. 거기에다가 이제 육식을 넣으면 18개가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요 육근, 육진, 육식을 벗어나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색깔도 모습이고 이념도 모습이고 잘났다 하는 것도 모습이고 성나는 것도 모습이고 욕심도 모습이고 모습 아닌 것이 없습니다. 보통 모습이라는 이 단어를 딱 들으면 이렇게 눈으로 보는 형체 있는 것만 모습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임순자 보살님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 비설신의에 상대하는 색성양 미촉법이 전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늘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생각, 아상. 아상은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아상. 요건 한자로 좀 쓰겠습니다. 아상. 나라는 생각은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생각이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좀 약간 자신 없지요. 칠판이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금방 나오지요. 나라는 생각이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모습입니까? 나라는 생각을 모습 공식에 한번 넣어봅시다. 왜냐하면 그 금강경에도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계속 그게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약에 제도한 중생이 한 중생이라도 있으면 부처님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그거를 몽뚱거려서 얘기를 해보면 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뭉뚱거리면 자, 그럼 내라는 생각에서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내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뿌리 생각이에요. 뿌리 생각이라고 해요. 이것을. 자, 나라는 생각이라고 합시다. 아상 이렇게 한자어로 하지 말고 나라는 생각을 어디다 넣느냐? 모습 공식에 한번 넣어보자. 자, 시작. 나라는 생각은 자색이 없다. 나라는 생각은 변한다. 나라는 생각은 헛것이다. 나라는 생각에 멈출 수 없다. 나라는 생각을 잘 믿으자. 윤하 거사님 어떻습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나라는 생각이 자체성이 없다? 나라는 생각이 변한다?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나라는 생각이 헛것이다? 나라는 생각이 헛것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생각이 헛것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없지요. 그러면 이거 지진 나는 거 아닙니까? 머리에?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없다고 자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인식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없다라고 아무리 하려고 해봐야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몸뚱이를 나라고 해. 그러면 그 몸뚱이가 정말 나인지 아닌지 잘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몸뚱이는 뭘로 돼 있다? 수조의 세포로 돼 있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한다. 그러니까 1초 몸 할 때 벌써 미음 할 때하고 오 할 때가 벌써 다른 몸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 몸이 어느 몸을 콕 찍어서 내 몸이라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뭘 한다?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찰. 자, 제가 사진 얘기를 잘 하는데요.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서울서도 사진을 찍고 부산서도 울산서도 사진을 찍어요. 우리 PD님도 다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50년 뒤에 이 사진 여기 지금 찍으면 50년 뒤에 지금 지구상에 있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지구상에 있는 분이 계실까요? 윤아 거사님 계실까요? 모르죠 뭐. 하기는 그때 가면 줄기세포가 발달이 돼서 한 10년, 20년 되면 장기를 전부 새 걸로 다 바꿔버리면 몇 살까지 살지 그거는 잘못. 그래서 이따가 사라지거든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50년 뒤에는 지금은 없을 것이다. 이 몸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또 머물렀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그것이 크게 보면은 그 사이클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요 세포 하나 변하는 것을 보면 찰나간이에요. 찰나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 눈으로 보면 이 변하는 게 안 보여요. 눈이 등급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계속 그대로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을 변한다라고 해요. 변한다. 이 변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재행무상이죠. 그런데 변한다라는 의미를 알기가 참 어려워요. 실제로 알기가.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변한다. 모습이 변한다 이러면 나 안다. 이래요. 자, 일공거사님 처음에 그러셨죠. 변한다 했을 때 나 안다 이랬거든요. 여기 서울 도반 중에서도 우리 보살님이 계셨는데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변하는 거 아는데 왜 자꾸 선원장은 변한다 그걸 자꾸 하라고 하느냐고 1년 반을 저보고 그랬어요. 그래도 열심히 법회에 나오시면서 제가 요새 물을 묻죠. 변하는 거 압니까? 이러면 아니 잘 몰라요 이래요. 이 변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깊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한다라는 걸 알면 뭐라고요? 각성거사님? 깨달음이에요. 변하는 걸 알면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변하는 걸 웃기게 알아요. 그래서 변한다라는 의미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사회 통상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고정 개념에서 변한다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한다의 원뜻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오면. 뭔지 아시죠? 언어나 문자나 이런 생각이 전부 그렇습니다. 이미 인연과 조건으로 만들어진 틀 위에서 변한다를 받아들이니까 이 변한다의 뜻이 거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 세계 70억 인구에게 변한다를 말을 하면 70억 개의 변한다의 의미가 생성이 돼요.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변한다는 의미가 다르게 이미 고착화되어 있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변한다라는 의미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면 안다. 이렇게 딱 하는 바람에 이 변한다는 의미를 왜곡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통과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 그것을 뚫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 틀 안에서 맴돌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지금 하는 공부는 모습이 변한다라는 것을 자꾸만 해.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선언에서도 거기도 선풍기 틀고 있습니까? 네. 예. 선풍기가 전원을 꽂으면 어떻게 돼요?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죠. 전원을 딱 꽂으면.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전원을 꽂으면. 전원을 딱 꽂으면. 예, 돌아가지요. 왜? 인연과 조건으로 이것이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무엇을 발생을 시킵니까? 바람을 발생을 시켜요. 자, 그 바람을 딱 우리가 선풍기 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생각하지요? 시원하다. 그러면 전원을 꽂아서 선풍기의 날개가 돌아갔어. 거기서 바람이 생성이 돼서 나에게 내 피부에 다가오면 내가 시원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전원을 딱 꺼버렸어요. 전원을 딱 빼버렸어요. 그러면 뭐야? 시원하다는 것이 사라지지요. 또 시원하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또 바람이 사라지지요. 또 날개가 돌아가는 것이 사라지지요. 변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뭐라고 하냐? 헛것이라고 해요. 시원하다, 그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시원하다, 바람이다, 이 날개가 돌아간다 하는 것이 뭐예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시원함이 실체가 있다면 전원을 꽂아도 안 꽂아도 시원하고 바람이 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능음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계속 그러고 계시죠. 이것이 이 시원함이 허공에서 왔느냐, 선풍기에서 왔느냐, 전기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신대요. 제가 각색을 하면. 근데 허공에서 온 것도 아니고 선풍기에서 온 것도 아니고 전기에서 온 것도 아니야. 이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전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원하다에 딱 들어앉고 선풍기 돌아가는데 딱 돌아앉고 그 시원하다는 생각은 선풍기 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생각이지요. 윤학원사님, 이 부분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시원하다는 게 누가 일으킨 생각이다? 본래 내가 일으킨 생각이라고 딱 생각을 하네요. 거기에 실체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생각을 바로 잡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것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도대체 헛것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떤 거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이제 모습 공식으로 변한다 헛것이다를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를 열심히 했는데, 자, 변한다라는 건 좀 이해가 된대요. 변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뭐 나이가 들고 우리 가족도 이렇고 뭐 내가 그 외국으로 많이 출장을 다니시는 분이라 출장 다니고 이런 것도 다 변한다는 건데, 그럼 내가 이때까지 직장에 가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이런 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꿈이다 이 말인데, 그러면 그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되게 마음이 서운하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물어볼 거예요. 각성거사님, 헛것이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뜻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헛것이라는 말은 없다라, 없다거나 허무하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없다는 건 상대적으로 있다는 것이 예. 그거 아닌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윤하거사님 말씀하시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헛것이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허무하다는 것입니까? 없다라고 보는 거. 그렇게 생각이 돼 있죠. 자, 윤경석 보살님. 네. 헛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없다, 허무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네. 그런데 정말 그 뜻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다시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백만 자성 등을 밝힙시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낮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화요 저녁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점넷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